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경험으로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가끔씩 하나님을 꺼내어 들여다보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복을 많이 받아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에 빠져 급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요. 그렇게 약곡 강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움켜쥐고 빼앗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 야곱은 다시금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님과 어느새 거리를 두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야곱은 온통 자기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자신의 딸 디나의 성폭력 사건을 통해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진 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다시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순간 야곱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나안 귀환 후에 그가 세겜에 머무는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특히 자신의 딸 디나의 그 성폭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 가문의 위기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동안 야곱에게 정말 없었던 것일까요? 대략적으로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뒤에 야곱이 세겜 땅에서 약 한 10여 년간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야곱에게 없었던 것일까요? 야곱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둔 채 살았기에, 그의 귀를 스스로 막고 살았기에, 그의 시선은 온통 자신의 삶, 자신의 가족에만 쏠려 있었기에, 그래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약곡강을 건넌 뒤 어쩌면 야곱과 그의 가정에는 쉼과 재충전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도 급박한 일정이었어요. 따라서 온 가족이 이제 좀 한숨을 돌리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 자신이 더 이상 강행군하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약곡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그의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큰 상처를 입었기에 아마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과의 화해 후에 긴장이 풀려서 비로소 제대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급박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 근처 숲곳에 머문 것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적절하고 적당한 쉼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자칫 그 쉼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 숲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래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세겜에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에서 야곱이 가진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적절한 쉼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베델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여기서 야곱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그냥 머물고 맙니다. 영적 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영적 나태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시도 한 자리에 머무르려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어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잠시 갖는 쉼이 영원한 쉼이 되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 나태함과 자만에 빠져서 다시금 위기를 맞게 된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며 그의 일에,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과거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도피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잊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의 약속을 야곱이 이행하여서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구속사의 주역이라는 그 위치를 다시금 되찾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구속을 이어가는 그 중요한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람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죠. 이삭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자기 아들을 자기 뜻을 꺾고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여 하란 땅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곳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야곱과 같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 속에 머무르기를 즐기는 우리들에게, 아니 이곳이 좋다라고 여기며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니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자신의 딸의 그 끔찍한 일은 하나님의 채찍이었어요. 그 채찍이 아니었으면 사실 야곱은 주구장창 그냥 그 세겜 땅에서 머물러 살았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나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도 함께 들으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면 지금의 머물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가 머물던 세겜은 바로 세상입니다. 반면에 베델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세겜은 정말 살기에 풍요롭고 매력적인 곳으로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꾹 눌러 앉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주 좋은 초장이, 목초지가 거기에 있었고요. 물도 아주 넉넉하게 있었고, 그러니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과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 짐승들을 먹이기에는 참으로 아주 최적화된 그런 공간이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요, 짐승들을 위한 울타리도 치고 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이 날 때면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면서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재미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기 원합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가지를 촉구하십니다. 세상 속 세겜을 떠나 신앙의 회복을 위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이 해야 할 일 네 가지는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쌓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쌓는 것. 우선 첫 번째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쿰입니다. 쿰. 이 단어 외에도 올라가서 거주하며 쌓으라, 이거 모두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올라갈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가라, 명령입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 지금 있는 자리로부터 일어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명령형으로 사용될 때에는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라든지, 혹은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의 자리로부터
떠나가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나아가라, 떠나가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 속이는 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닌 자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리인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서 일찍이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베델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기 위해서는 세겜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세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겜을 떠나겠다 아무리 결단을 한들 떠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우선 지금의 나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면요 결코 세겜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따뜻한 이불 속에 저희 집도 침대에 그 전기장판이 있거든요. 미리 틀어놓습니다.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싫어요. 따뜻하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를 분간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한번 거기 빠지면 사실 우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발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세겜이 아무리 좋아도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일어나지 않으면 세겜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알라입니다. 알라. 이 말의 일차적인 의미는 오르다입니다. 올라가다. 실제로 해발 590m에 위치한 세겜에서 해발 895m나 되는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 안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베델이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고요. 그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셈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야곱을 부르시는 이유는 과거에 바로 그곳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린 야곱 스스로의 서원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올라가는 자세여야 합니다. 내려가는 신앙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 않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신앙에서만큼은 내리막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으로 날마다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신앙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겜을 떠나 베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잠시 체류하다라는 말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잠시 체류하다라는 말은 꾸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기 거주하다 야샤브라는 단어는 그런 잠시 체류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머무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인내하며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깐 갔다 와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실패의 땅 세겜에서 완전한 분리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베델에 왔으면 베델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베델에 왔다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왔다 갔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세겜에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 사이에서 적당히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사는 인생으로는 결코 세겜을 떠날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거주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셨으면 거기 거주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쌓아야 할 그 제단은 누구를 향한 제단인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타났다라는 뜻,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는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감찰하다 혹은 자세히 주목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모른 채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자세히 주목하여 감찰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비로소 나타나신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른 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여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바로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그냥 세상 나가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음대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죄도 짓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서 하나님을 꺼내듯이 그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는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쌓으라는 제단은요, 짐승을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단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하나님과 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화목제를 드려, 그 정도의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의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는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렬히 반성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라, 그렇게 예배드리라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거 안 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네가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아브람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이삭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복을 받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떵떵거리며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세겜에서 베델로의 장소 변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겜에서의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며 베델에서의 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 세상 일을 놓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편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겜의 삶이 죄악된 삶이었음을 밝히시고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용서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 즉 돌이키는 삶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베델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를 통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는 이 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거 야곱이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만난 베델의 하나님께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도록, 아니 처음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야곱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미 야곱은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야곱은 과거 약곡 강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변화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겜을 떠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변화받았다고 신앙의 정점에 다다랐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다다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머무는 곳이 여전히 죄악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까지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든 야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법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야곱은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세상 속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네 가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랍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 들으시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만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야곱의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는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이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혼자서 베델로 올라갈 용기가 없어서일까요? 자기 아들들이 다 세겜 사람을 죽여버려가지고 자기 혼자 베델로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순간에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야 같이 가자,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베델로 올라갈 가장 최선의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요,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에게 속한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자신의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작용했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에게 대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하란 땅에서 그토록 고생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 대리만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기 위한, 손에 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놓아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함께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곳 세겜으로 내려오지 않을 독한 마음을 그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 혹은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자꾸만 내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것들은 모두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여기 이방 신상에 해당하는 것들은 라헬이 가지고 온, 야곱의 아내죠,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을 비롯하여서 세겜에 거주하면서 접하고 가지고 온 여러 낯선 신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 이방 신상은 그 낯선 신상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상 이방 사람들의 그 신상들은 낯설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것들이 오히려 친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몸에 막 온갖 몸에 다 취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들에게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낯선 신상들임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들이 낯설어야 되는데 어느새 너무도 친숙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자꾸 바깥에다 내다 버린 결과예요.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들을 우리 안에 다 들여다 놓은 결과입니다. 이 낯설어야 되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친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버리라. 여기 버리라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루시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이요, 단순히 그냥 갖다 버리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진멸하라, 이 뜻입니다. 진멸하라. 본문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그 신앙 회복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기 전에 그의 권속들이 지니고 있던 거짓된 모든 신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적당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정도로 올라갔으면 아마 야곱도 얼마 못 가서 또 세겜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왜? 세겜은 너무 좋으니까. 살기도 좋고 지내기도 좋고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겜으로 또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라 얘기하세요. 집을 대청소해 본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집 청소 제 담당이거든요.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누구 다른 사람이 해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열심히 버린다고 버렸는데 이제 올해 다 가기 전에 저희 집도 또 한번 또 확 다 뒤집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건데, 보면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있어요. 냉장고에도 몇 달치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10년은 아주 소중해서 간직하는 물건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하실에 내려가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물건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벌써 20년이 넘은 것들. 버리려고 했다가도 다시 가져다 놓은 물건들 중에 여러분 제대로 사용한 물건들 과연 얼마나 됩니까? 옷들, 귀중품들 등등 우리에게는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바깥에다가 보관했다가 예배 마치고 다시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멸하라라는 아주 강한 의미의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완전히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없애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베델로 올라갔을 때 다시 세겜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세겜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죄인된 습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주도하려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그 길이야말로 야곱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자신의 식구들에게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라, 타헤르라는 말인데, 신체적인 결함에 대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적으로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정결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지 말고 우리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조차도 정결하도록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가면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씩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상 돌아서면 인격적으로 아주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야곱은 야, 너희 몸을 좀 깨끗하게 씻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 이제 옷을 좀 말쑥하게 차려입으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겉모양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속모양도 살펴보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의복을 바꾸라 명령합니다. 이거 역시 정결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이 말 안에는 더 좋은 것으로 바꾸다, 새 것으로 바꾸다, 갱신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입고 있던 옛날 의복을 벗어버리고 새 의복으로 갈아입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결단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외적 증거의 모습을 보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외적 증거의 모습이 따라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외적 증거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굳이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 이방의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삶이었어요.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있었고 신상이나 주문을 새긴 부적 같은 그런 귀걸이들, 장신구들이 잔뜩 널려 있었어요. 자기 식속들이 갖고 있었던 드라빔과 귀걸이는요, 혹시라도 하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의 외삼촌이죠, 라반에게 거대한 유산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보물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면 라반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급히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 왔겠습니까? 그것을 감춘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는데 라헬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끝까지 목숨 걸고 감추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중한 드라빔을 버린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수치를 당할 대로 당하고 나서, 고통을 당할 대로 당한 후에는 이게 다 뭐냐 하면서 그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해야 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다 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함을 줍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미국에 처음 왔을 때의 제 수입과 지금의 제 수입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행복하냐? 물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임합니다. 버리기 어려운 마음의 탐욕과 죄악과 세상의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게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거룩함과 화평함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막연한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여야 이룰 수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돌이켜야 할 영역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결단과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함께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듣고 돌아보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에 이르러야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는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회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한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가 어떻게 회복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먼저 보실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야곱은 지금 과거형으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현재형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과거형으로 끝난 사람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이고, 과거형으로 끝난 사람은 갈릴리로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릴리로 가요. 과거형으로 끝난 사람은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과거에 나의 환난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나의 환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지금도 응답하고 계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과거에 무용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과거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인 것입니다. 믿음도 현재형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시편 3편 4절과 6절에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해요. 붙드셨다가 아니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난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한 야곱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가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과거의 그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변화는 야곱의 환경이 변화되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2절에 보면 버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버리라라는 말에, 야곱의 말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셨느냐? 창세기 34장 끝절에 보면요, 끝부분에 보면 야곱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고 나서 막 야곱이 막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들들이 야곱에게 오히려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며 반응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나이스하게 보이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요, 아버지한테 막 마치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가면서 막 화를 내고 막 대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막 대들던 그런 모습이 34장 그 끝부분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35장에 와서 지금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반응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신앙으로 제대로 서게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그 낯선 이방 신상들을 다 꺼내온 것입니다. 심지어 귀에 걸고 있던 우상을 상징하던 장신구들까지 다 꺼내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위대한 용병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순종하여 신앙 안에 바르게 서면서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비로소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잘 안 듣는 경우 가장 성경적인 훈계의 방법은 바로 본인 스스로가 먼저 신앙 안에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 말을 해야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나와 관계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엉망진창인데 아무리 외친들 야곱의 아들들이 대꾸하는 그들 그 반응, 그 말들밖에는 들을 수 있는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결단하고 순종하여 신앙 안에 굳게 선 순간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이들이 그 낯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야곱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자신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의 아들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회복됨으로 벌어지게 된 일인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자 야곱에게 벌어진 또 하나의 변화된 환경은요, 주변의 고을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5절 말씀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이 떠났다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그들은 옮겨갔다라는 말입니다. 세겜 근처에서 우상들을 땅에 묻는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그들은 그곳을 떠났어요. 원문이 보여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 떠났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말뚝을 뽑아버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모든 생활 도구를 챙겨서 어떤 곳으로 완전히 철수할 때 말뚝을 뽑아버립니다. 근데 잠시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요, 말뚝 뽑지 않습니다. 잠시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말뚝을 뽑아버렸다. 야곱은 베델에서 잠시 다녀올 신앙으로 그런 심상으로 임시 떠난 게 아니에요. 임시. 아주 삶의 모든 터전을 옮기고자 말뚝 뽑아버리고 베델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인된 삶에서 떠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된 삶의 자리에 돗자리 펴고 머물기를 바라는 우리 인생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뚝 뽑아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말뚝 뽑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삶의 터전에 더 이상 미련두지 마시고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지 마시고 완전히 말뚝을 뽑아 하나님 나라로 이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 일행이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포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 공포에 해당하는 히타트라는 말,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뚝을 다 뽑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겜 주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평정이 산산이 깨어져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강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온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야곱과 그의 일행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이제 여기서 제단을 쌓음으로 과거의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정도로만 회상만 하던 신앙에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회복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만 하지 마시고 오늘의 은혜로 회복하여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린 축복이에요. 그 출발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 뜻깊은 은혜의 장소를 베델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다시 말해 자신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이게 세겜에서 베델로에 옮겨진 모습의 차이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여전히 과거만 회상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면,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세겜 땅 그 언저리에서 헤매고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며, 야곱이 이룬 그 신앙의 회복, 우리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